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또 찬양이 아주 은혜로워서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현대는 그 과학, 기술, 문명, 여러 가지 일들이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정확성이 생명입니다. 같은 기계를 만들어도 돈이 되는 핵심 부품은 따로 있습니다. 모바일 폰을 만들어도 정말 돈 버는 회사는 따로 있고, 자동차를 만들어도 자동차의 핵심 기술, 때로는 배터리, 때로는 엔진, 이런 것을 만드는 회사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정확해야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되는데, 현대 기계 공학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특별히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많은 여행을 다니는데, 탈 때마다 내릴 때마다, 이륙할 때마다 착륙할 때마다 가슴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잘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잘 뜨게 해달라고. 가끔은요, 꿈을 꾸다가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확 뒤집어지는 꿈도 가끔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탈 때 이 비행기가 잘 올라가도 너무 올라가지 않고 뒤집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번도 비행기가 뒤집어진 일은 없어요. 근데 가끔 꿈속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건 바로 뭐냐면, 우리들이 많은 염려, 또 많은 것들에 대하여서 걱정하고 살아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약속을 잘 지키고요, 우리가 만든 이 기계들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행기는 수만 개의 부품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합니다. 하나님도 그러시고, 또 우리가 만든 것도 그런데, 유독 우리 사람들이 잘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은혜를 늘 받고 살면서 은혜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은혜를 꼭 갚겠다고 약속하지만 그 은혜도 잊어버리고 또 갚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급해서 우리 돈을 끌 때도요,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해 놓지만 그날째 제대로 갚기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 또 언제까지 다시 만나자 약속해 놓고 또 돌아오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 철새 중에 곤이라고 하는 철새, 그 노랫말 중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미워졌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한 약속은 지켜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떠나 있는 인간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지키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인 되신 하나님 손에 들려진 인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확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은 성경을 통하여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또한 헌신하고 땀 흘린 존재들, 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존재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 무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악을 행하고 또 죄와 더불어 살아가며 또 잘못된 것들을 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징벌하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보상하시고 보응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응답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친절과 선행이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이 있습니다. 인륜에 어긋난 바로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살려주게 됩니다. 바로는 사내 아이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이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도저히 따를 수가 없어서 애굽의 산파들은 이 아이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 21절에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의를 쫓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의 집의 복을 왕성케 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와 같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집이 어떻게 잘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알고 이 길을 쫓아갈 때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수넴에 사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여인이 한 것이 어떤 거냐면 지나가는 엘리사를 강권하여 집에 데려다가 음식을 먹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왔던 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보고 있다가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음식 먹으라고 음식 잘 차려놓고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남편에게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분이 우리 집에 좀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작은 방을 좀 마련해 놓읍시다. 그리고 그 방에다가 침상을 들여 놓읍시다. 거기다가 책상도 만들어 놓읍시다. 거기다가 의자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촛대도 갖다 놓읍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 좀 머물게 하도록 우리 배려해 드립시다. 이렇게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배려를 받은 엘리사는요,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참 세심하게 나를 위하여 돌보아 주는구나. 이 공로를 어떻게 갚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이 여인에게 물어봅니다. 여인은 부유한 여인이었고 걱정이 없는 여인이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에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친절이 내 집안의 결정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상하여 주는 겁니다. 기생 나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에 숨겨줍니다. 숨겨졌다는 게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내 집에 평안히 머물다가 나가라고 영접해 줍니다. 그랬더니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에 이 여인이 구원을 받고 이 여인뿐만이 아니고 이 집안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작은 선행이 생명을 구원해주고 집안의 앞날과 미래를 축복으로 만드는 귀한 역사를 일구어 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다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가 난파가 됩니다. 난파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물에 빠지고 춥고 배고프고 또 힘이 기진맥진하여 그 섬에 도착합니다. 그 섬의 주장이 보볼리오입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이 보볼리오가 바울을 극진히 대답해 줍니다. 입을 것을 좀 갖다 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따뜻하게 몸을 데필 수 있게 하고 원기를 회복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덕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생하던 아버지가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으로 인하여 바울은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했고 아버지에게 안수했더니 그의 추장의 아버지가 이질과 열병에서 낫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한 작은 손길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도 치료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보상하시는 하나님,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지금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한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하십니다. 징벌을 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무죄한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세운 거고 이 음모를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하시고 애굽과 바로의 장자는 모두 죽여서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정확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십니다. 샤를 9세는 개신교들, 특별히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신교도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냐면 파리의 강물을 핏물로 물들이는 추악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강물이 핏물이 될 정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강에 버렸으면 그런 일들이 발생했겠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왕의 신체 곳곳에서 피를 뿜어내며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이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을 불태워 죽였던 스티븐 가디너, 영국의
국무대신이고 대법관이고 주교